오직 예수만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은 27절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8일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얼굴도 몸도 전체가 환하게 빛이 나고 그 모습으로 1500년 전에 사람 모세를 보게 되고 수백 년 전에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 선지자와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한마디로 놀랍고도 신비한 장면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예견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영적 체험에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옛 선인들과 함께 산에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한 번씩은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그 은혜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을 때 그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신앙 체험을 하면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영적 체험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그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부둣가로 돌아와 그들의 빈 그물을 씻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신뢰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했으나 모든 것이 헛됨을 그는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그들은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장면이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자신이 주님을 그동안 인간적인 선생님으로 알았던 그의 잘못을 회개했던 장면입니다. 신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한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특별 체험으로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지금 또 성도들이 특별히 신앙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가끔 들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과 달리 매우 진지하게 예배합니다. 찬양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경청하는지, 기도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아무튼 예배를 참 진지하게 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 드리다가 제 아픈 몸이 뜨거워지면서 나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에 나의 우울한 마음들이, 나의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들의 짧은 간증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특별한 체험은 이 성도님들의 항상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도록 만들어가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앉았다가 가는 자리가 결국 아닙니다. 결국 그냥 예배 자리에서 관람하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모하신 사건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이 이 변화산에서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리고 난 후에 3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신자가 오직 예수만 크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죄로 방황하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예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신실하게 섬기며 받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세주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가장 크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은 예수님보다 돈이, 예수님보다 출세가, 예수님보다 성공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돈보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게 크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기며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이런 봉사하지 않겠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기분 나쁜 감정도 있고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자신을 온몸 바쳐 사랑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하다가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직후에 매일 모여서 그 가정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찬양했고 매 순간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은 예수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떠올려도, 어쩌면 이 몸된 교회만 와도 우리 그 눈에 촉촉한 눈물이 고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질을 쓰는 것도 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야구 선수이면서 미국 LA 다저스 팀에 현재 33세의 커쇼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홀어머니의 손에서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야구 선수로 성공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연습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매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두각을 나타내며 믿음도 생겼는데 당시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재능과 성공은 하나님께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공을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고백 후에 그는 20대에 MVP를 또한 물론 사위 영상을 3번이나 수상했습니다. 1년에 그는 최소 그가 받는 1년의 연봉이 300억씩을 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신실한지 2010년도 결혼 직후에 신혼여행 대신 잠비아로 선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본인의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또 세계 곳곳을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면서 또 그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상당한 부분은 본인의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의 불이웃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쇼의 본인의 책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커쇼의 어라이즈라는 이 책에서 본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되면 인생에서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안에 머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는 본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은 주님이기에 두렵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만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직 예수만 크게 보이는 성도는 감정을 처리하는데도 매우 성숙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희망을 포기하고 괴롭다고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하루에도 평균 약 37명이 된다고 합니다.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명을 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끊는 데에는 한편의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만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찌 그들의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함부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폭발을 시키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노의 감정만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중히 여기는 성공, 내가
중히 여기는 출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 그리고 내가 중히 여기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생명, 이것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 대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분만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지난 주부터 2주째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새벽과 저녁으로 너무 힘드신 거 압니다. 심지어는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우리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검요일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오늘 하루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운데, 지금 내 문제 가운데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지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자녀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내한테 첩첩 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크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 변화산에서 보였던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내가 예수님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이 성검요일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